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아주 긴장감 넘치는 협상을 하는 유일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50명으로 시작된 숫자가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50명의 의인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45명은요? 40명이 있으면요? 그러다가 만약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게 된 이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의도,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안 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40명이 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할게. 30명은요? 용서할게. 20명은요? 용서할게. 그럼 10명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즉 아브라함의 제안을 다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을 둘러싸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 내용. 첫째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50명에 시작해서 10명까지 숫자를 낮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10명까지 줄이지요. 그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던 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이 소돔 성읍을 구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소돔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흔히 인류애라 그러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성읍이 멸망한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안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죠. 무엇일까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의 가족들만큼은 좀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카 롯의 가정을 봐서라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속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에 향한 간청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참 사랑하고 롯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롯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롯을 의롭게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간청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간절함을 극대화시키고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인간의 사랑은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다 수용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4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게. 3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1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던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을 구원받았으면,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묻어나는 거예요. 40명 있다고? 용서할게. 30명 있다고? 그래도 용서할게. 10명? 그래도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5명이 있다면요 라고 말했다면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이 알았다. 5명만 있다 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으신 또 하나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10명의 의인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려와서 다 죽습니다. 멸망을 당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과 두 딸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롯과 두 딸이 살아난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그 땅에는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10명을 얘기하면서 혹여나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겠나. 내 조카 롯의 가정과 더불어서 한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나. 그 땅의 심판을 막고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땅을 구원할 만한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은 불에 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설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사 이 땅에 하나님이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10명이 있다면요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설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실 만한 이 땅을 구원할 만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소돔의 멸망은 우리에게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땅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심판을 막고 설 의인,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던 이 땅의 심판을 막고 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의인 한 사람, 그 의인을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려움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의 심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인간의 희생, 인간의 중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이 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을 구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길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피할 길이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수고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피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간청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할 길이, 피할 길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